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자서 562쪽부터 564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18, 제46문답부터 49문답까지입니다. 그리스의 승천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18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18,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은총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제48문 그러나 만일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무한하시며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신성은 진정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 안에 거하며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총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육신을 가집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확정된 보증으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네, 교리문답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 40장 3,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SNS와 유튜브는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리며 우리에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아야 한다고 외치며 온갖 세상의 정치와 연애와 스포츠 소식을 우리의 눈과 귀에 주입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시선을 도저히 떼지 못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겁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고치고 바꿔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산적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가 신자들이 세상의 문제, 감정, 현실의 어려움에만 갇혀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현실을 완벽하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신자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그동안 살펴왔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중 승천, 즉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교림답 주의날 18의 내용을 골로새 3장의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의날 18에서도 특별히 제49문답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위로와 기쁨의 복음을 저희 마음에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 두 번째, 하늘의 생명이 감추어진 성도.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림답의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을 어떻게 신자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의 날 17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은혜를 가리키는 그림자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에게 있어 그 아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이고 그녀의 미래이고 그녀의 기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 몸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선지자 엘리야조차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좌절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 한 명만의 일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무력했던 그녀의 아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회복할 소망에 대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과정에서도 그분은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죽게 될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들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가 느꼈던 절망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던 이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세상에 부정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를 통해 신자의 믿음과 소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그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기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죽음이 완전히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 수많은 이들을 통해 아무리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집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부활로 내게도 주어졌다는 복음을 주의 날 17로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8은 그럼 그분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교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많은 이들 앞에 행하심으로 교회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주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이 승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면 그분의 승천은 과연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는지를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특별히 2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두 천사가 와서 한 말,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와 충돌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두 천사가 한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너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하러 떠나라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로 보낸 사도의 편지에서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도 그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두 말씀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자의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죽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승천 역시도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단순히 한 명의 억울하게 죽은 죄 없는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을 넘어 우리가 앞선 주의 날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와 같은 장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구절을 먼저 따라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 이제 자신이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생각, 옛 본성,
옛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닙니다. 너희가 과거 이것을 찾았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너희가 이것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승천을 고백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1절의 후반부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그들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 우편 좌정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질 주의 날 19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 생명의 원천이 계신 곳,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면 2절은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때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된 이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확신하게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분의 종들이 향하게 될 것이고 머리가 있는 곳에 그 지체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고백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과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비록 잠시 다른 지역에 다른 모임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마초와 같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를 여행한다 하더라도 호기심으로 그것을 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원히 그 다른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한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이 규범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라는 큰 영역만이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가장 작은 단체인 가정이 되었건 우리는 그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곳에 갔을 때라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고 묻습니다. 신자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이미 약속되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을 생각하고 삶을 다스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니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나중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신자들도 이 세상에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신자들에게 결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고 그것은 진실로 신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호한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위의 것,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이 땅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가진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정체성이며 삶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언젠가 있을 연애나 결혼식의 초대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함으로써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의 생명이 감춰진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도 역경도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부족함과 완악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난하며 적당한 타협을 통해 살자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와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과 양보라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3절에 넣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여러분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숨깁니까? 무언가를 숨긴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으려 하거나 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길가에 흔히 떨어져 있는 돌멩이나 흙을 집어서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잡초를 뽑아다
은행에 맡기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귀금속으로 아무데나 두지 않는 이유,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타인이 함부로 훼손하거나 훔칠 수 없도록 숨기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역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치며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성이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가지게 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며 더 이상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이 땅의 금고나 은행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하늘 아버지 안에서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도 없고 숨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분의 한없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그것을 감히 빼앗을 수도 훼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이제 신자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런 절대적인 안전함에 있음을 하늘에서 보증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일도 가질 수 있을지, 내일도 누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하에서 위의 것을 구했습니다. 땅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옛 본성이, 이 땅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에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새 생명으로 살았으며 지금 우리보다 앞서 그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하늘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골로새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생명을 볼 수도 없기에 그리고 보려고도 하지 않기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볼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진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고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굶주린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이 그저 보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온전함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감춰진 생명은 영화로운 육신과 하나가 된 영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생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며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도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다가오고 있기에 신자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며 멍하니 매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앞선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가 그리스도의 날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영원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질 교리문답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이번 주의 날 18과 관련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그 영광의 날이 약속되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잠시 언급했던 사도행전 1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은 제자를 향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제 그분께서는 영원히 하늘로 가셨으니 너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실 것을 말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이제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박해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의 참되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나타날 영광의 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하늘을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 약속을 그들의 귀로 들었기에 그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어질 영광을 보증하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 우리는 제49문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그에 대한 확정된 보증으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확정된 보증이란 표현은 무언가의 약속에 대한 증거품이나 확증하는 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될 때 아내와 남편이 반지를 주고받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한쪽에서만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보증하는 또 다른 증거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부활과 영광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영을 통해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도 신자들은 그분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승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소망 안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함을 알지 못한 채 맛보기만 할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그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날 날이 약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날이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실체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위의 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실체를 온전히 누릴 날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추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남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망으로 이제 서로를 위로하며 위의 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로를 권면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신실히 수행하도록 합시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며 훼손할 수도 없는 참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일 것입니다. 아멘.